오늘 제목은 꺼지지 않는 등불,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등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성막에 불을 켜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성막, 하늘 성소, 원형은 하늘 성소의 모습입니다. 하늘 성전의 모습을 이 땅에 계시하여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 계시하여 주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성전의 이 모습들은 전부 다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냐면, 이제 우리로 볼 때는 오신 메시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제도와 식양과 그리고 제사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꼭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지나온 바대로 26장 30절부터는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27장 1절 이렇게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이 제단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이것이 제단의 모양입니다. 이 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크기는, 높이는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5규빗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 규빗을 45.6cm 정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길이가 5규빗, 그리고 너비가 5규빗,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죠.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제단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모양새를 보면 아주 규격이 정확하게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이런 것은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주 견고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고 아주 견고한 일임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이거는 고기를 태우는 데 쓰는 겁니다. 재물을 여기다가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사릅니다. 밑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가지고 저 위에다가 재물을 놓고 재물이 살라지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의 제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엄격한, 그래서 여기에 쓰는 제물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로, 어떤 경우에는 염소로, 어떤 경우에는 양으로, 그리고 그 부위는 어떤 내장과 기름은 반드시 태워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쫙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 제사에 많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격하신 공의대로, 규칙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한다고 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엄리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위에 뿔이 네 모퉁이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은 이제 무엇을 이렇게 상징하냐면, 보통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그 정글의 법칙,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자들이 소를 이렇게 이제 잡아먹으러 오려고 그럴 때 잘 못 잡아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들이 뿔을 바깥쪽으로 하고 이렇게 다 뺑 둘러서서 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뿔로 이렇게 사자를 못 오게 받아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사자가 소를 덮치려고 그러는데 소 뿔에 받쳐가지고서 사자가 접근을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이 소뿔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보호하시고
보호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뿔을 잡으면 살게 되어집니다. 죽을 사람도 이 제단으로 달려가서 이 제단 뿔을 딱 잡게 되면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 일어나냐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이 죽으려고 막 그런 참에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형제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몇 사람을 갖다가 요압하고 몇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 행사를 치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게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다윗 함께 얼른 달려가가지고 지금 이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이 될 약속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등극을 딱 하면서 이제 민심이 솔로몬에게 싹 쏠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 형제는 죽음을 이제 처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아가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고서 얼른 이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것을 용서를 해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겠죠. 성전이 아직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뿔을 잡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제단 뿔을 잡아서 살아나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상징해 주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뿔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방을 이제 이건 조각목으로 만든 건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에는 무엇으로 싸냐면 모두 노수로 다 쌉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릇들 이제 부속품들이라 그러는데 이 부속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집니다. 노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심판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죄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이렇게 하죠. 이 주석이 지금 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지금 이제 이 제물을 죽여서 이제 그 태울 부분을 다 태우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속죄됨을 상징을 하고 이 제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십자가를 이제 표상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제물을 태우는 그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요 옆에 보면 제단 옆쪽으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돔을 이렇게 해놨죠. 제단 위에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걸려 있어가지고 채를 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물을 태우는 밑에서 이제 불을 떼고 옆에 장작도 갖다 놓고 다 짜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요 제단입니다. 이것이 제단. 그리고 저 앞쪽으로 이제 더 가게 되면 그 위쪽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놓여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제단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를 담는 통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삽도 있고, 여기 부삽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삽입니다. 이거는 재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야도 있고, 고기를 이렇게 굽는 데 쓰는 갈고리도 있고, 불 옮기는 그릇들도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제물을 태우고 나면 밑에는 재가 남게 되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그 제물을 한번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자들이 이 죄가 다 태워져서 죄처럼 싹 태워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죄가 다 태워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이제 이러한 그 제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아서 죽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로 만든 제단을 볼 때, 이 제단의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신자들은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요즘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잠깐 사이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주일 중에도 이렇게 예배 시간이 없고 세상에 묻혀서 예배 없이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믿음에 사는 건지 믿음 아닌 곳에 사는 것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지 정말 세상에 이 돌아가는 것들은 날마다 흉악하여지고 날이 갈수록 정말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전을 바라보실 때, 감람산에서 저 성전을 바라보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그 웅장함, 그것을 보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그 웅장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뜻을 벗어나서 저렇게 검 모양은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금 만들었지만 거기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형식만 남고 뼈대만 남아있는 진정과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린 공허한 종교적인 형식만 나온 형식주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문명의 화려함과 놀라운 발전에 도취되어 살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깜빡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성하여 깨달으며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믿음의 옷을 여미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막의 뜰에 대하여 27장 9절로부터 1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 뜰은 모양이 이러합니다. 이제 저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앙장 4개가 겉에 씌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쪽에 좀 전에 설명드린 제단이 있고 맨 오른쪽으로 이제 문이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뺑 돌라서 기둥들이 쭉 서 있고 이 성막의 시경을 보세요.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로 이렇게 뺑 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 뜰의 구조인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 그 긴 쪽이 100규빗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인데 100규빗은 45.6m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쪽, 세로 쪽으로는 50규빗입니다. 그래서 22.8m가 되어집니다. 그 규모가 대충 메타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 측량이 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동편, 이 문이 있는 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문이 사이즈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0규빗이 되어지고 그리고 좌우에 15규빗씩 이렇게 포장을 막아놨죠. 그러니까 문은 20규빗이 되어집니다. 약 한 10m 정도 되어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뜰은 그러면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전체 이 바깥에 지금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져 있죠. 이게 뭡니까? 지금 구별이 되어지죠. 이 다른 땅과 지금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을 구분하는, 성막 뜰을 구별하는 구별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세마포는 구약에 나오는 세마포는 전부 다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찬송하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입니다. 흰옷, 세마포 옷. 이것은 거룩함을 상징하죠. 어디에 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정결하게 되어진. 그래서 죄의 대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뜰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이 뜰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죠. 이 뜰 안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이제 찬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뜰은 또 무엇을 하는 장소였냐면 이 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는 화목의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속죄제는 가지고 태워서 다 올리지만 화목제물은 감사제로 또 그것을 백성들이 다 고기를 나누어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장소, 이것이 이제 교회를 지금 오늘날 상징하여 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 중에서 특히 기도하는 성도가 더 아름답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성전 뜰은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마포로 둘러친 이 포장을 거룩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막의 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것들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자꾸 거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편리주의입니다. 빠르고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계명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자기 편리 위주로 하나님 말씀 본위로 하지 않고 내 편리 위주로 편리한 범위 안에서만 지키고, 내가 불편하거나 손해가 있을 때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편리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요즘 현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지는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이 끝으로 치달을수록 쾌락이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죠. 동성애에 대한 많은 부분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쾌락을 위하여서 그것을 자꾸 이기주의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대하여는 그것이 인권의 탈을 쓰고 위장되어져서 요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도 잠깐 부주의하면 어느새 돈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돈과 이런 것을 믿음 안에서 선용하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행하여 가야 되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추구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추구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속주의는 세상 제일주의,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삶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신자는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성막들이 세마포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회개가 있고,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생명이 있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제 많은 이리가 사자가 물어뜯듯이, 이리가 담배들듯이 성도를 죄악과 쾌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더 그렇게, 이 시대 사회는, 여러분, 제가 SNS를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폰 있잖아요. 열기만 하면 정말 막 보지 못할 일들이 막 그냥 SNS 상에 막 뜹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떠요. 이제는. 지금 이제 막 갖은 술을 안 가리고 이렇게 뭐 아주 야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막 그냥 막 이제 막 이 컴퓨터 상에, 온라인 상에 막 난무하게 되고, SNS 상에서는 지금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SNS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이게 지우는데 시간이 많아요. 친구 합시다 그러는데, 뭐 친구는 무슨 친구예요? 이게 이상한 저기를 막 들어오는 것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이게 지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우리가 문명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문명을 누리면서는 한편으로는 그 피해를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주의만 나간다고 해서 그렇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정신세계는, 우리의 내면은 고갈되어지고 점점 황폐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27장 20절부터 21절은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그랬죠. 이 등불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성소 안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 안쪽에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고, 이 성소에 지금 이렇게 동편을 향하여 볼 때는 이제 오른쪽이죠. 남편이 되는데, 남쪽에 저기 등불이 있고 북편 쪽에 이렇게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이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있죠.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오른손에 7별을 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7 촛대가 무엇을 말하냐면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데 보면 이제 이 글을 써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서버드 서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에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7 교회는 이제 전체 우주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들에게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사사시대에 보면 이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하나님 없는 시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근데 사무엘상 3장 2절로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암흑 시기로 가고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무엘상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면서 잘 보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무엘상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의 아들 제사장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에 쓰는 고기를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을 강탈하고 그렇게 정말 제사장으로서는 일반 사람으로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그 시대는 이제 한마디로 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대적으로 영적인 그런 암흑기,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말씀이 다른 곳으로 나가서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이렇게 말씀이 본질이 아닌 그 형식주의로 치닫고 이러한 중세 암흑시대, 교회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루터와 켈빈과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불은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부흥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오셨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흥하였지만 이 부흥의 원천이 교회의 부흥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양적인 성장이 가져온 그 후유증으로 영적으로는 더 침체되어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망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정말 구루터기 같이 남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다시 모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마치 엘리 시대에 사무엘을 그 흑암 가운데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 왕국이 나타나게 이끌어 가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소망이 없고 세상 어디를 보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공허함 가운데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우성을 치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 함성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들려오죠. 전쟁의 소문들 보십시오. 기근과 지진을 보십시오. 환경에 파괴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많고 환경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지금 몇십 년 사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말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꺼지지 않는 등불,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밝히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